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오늘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등장을 했죠. 한참 전의 이야기죠. 무엇이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정말 금수저와 같은 것을 갖고 태어나고 있는 자라난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재정적인 게 별로 이제 있지 않는 집에 태어나서 그것이 계속해서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대물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서 이슈화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금수저, 흙수저 문제는요, 오늘날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태어난 것이 오늘날에도 역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살아갈 우리들의 어떤 문제와 걱정거리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내 때에서 가난이 끝나고 내 자녀들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아마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가난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닌 나의 어떤 좋은 성격들, 아니면 어떤 좋은 감정들, 아니면 좋은 신앙들이 이것들이 좀 자녀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역시 존재를 하고, 반대로 나의 안 좋은 습관들, 아니면 안 좋은 모습들, 나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물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한강을 걸으면 택시를 타면서 저에게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교로 가고 저희 집이 좀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은 때여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성아, 네가 나중에 네가 결혼하고 크면 너는 꼭 아파트에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은 이제 그게 넉넉하지 않아서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실 이제 자녀의 마음은, 저의 마음은 좀 살짝 마음이 좀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좋은 집에서 앞으로 우리 아들들 역시 이런 집에 살 수 있을까라는 삶에 좀 막막함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마음들이 사실 존재하죠. 내 자녀가, 아니면 어떤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삶의 어떤 현실을 보고 살아간다면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나의 어떤 마음의 절망과 어떤 마음의 앞으로의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막막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사람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질적인 어떤 삶의 어떤 재물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억눌림과 삶의 어떤 걱정과 가난과 저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가난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기 원하고, 가난은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삶의 어려움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 속에서 날마다 어떠한 삶 속에서 억눌린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며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어떠한 신앙을 가진 것이 이러한 자유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희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안식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희년이라는 것은 이 50년째 얘기하는데 사실 이 50년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안식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7년 주기로 6년은 수고하였으면 1년을 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이 안식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의 원리가 조금 더 확장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쉬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이 7일째 쉬었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는 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6일째 창조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창조되고 나서 우리가 바로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의 모습은 바로 쉼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이 인간이 쉼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수고로이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직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고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삶에 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쉼으로 시작했지만 불순종하여서 수고로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 수고로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에 그들의 삶에 또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시금 안식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안식이라는 것은 삶의 우리의 시작이요 삶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휴식과 이 은혜라는 것이 이 안식의 시작이었고 이 안식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우리가 수고로이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참된 이 안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또 안식년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수고로움으로부터의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안식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인간이요 쉼을 통해서 바로 이 휴경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땅에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 이제 7년 주기로 7회에 확장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49년 지난 50년째, 방금 우리가 읽은 50년째 해를 어떻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영어로 주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운 축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삶의 억압과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운 하나님의 축제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봤더니 이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특별히 토지를 부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토지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이 토지가 혹시나 부지 중에 자기가 그것을 팔을지라도 다시금 그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토지의 소유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토지의 소유는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는 바로 경작권만 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자 금지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채무로 하여금 이 억압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게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채무를 지은 노예, 그러니까 노예로서 혹시나 부지 중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재산이 그 남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노예로서밖에 살 수 없었던 이들이 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다시금 회복이 되어 이 노예로서 해방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희년에는 일어났던 것이죠. 즉 그들이 혹시 부지 중에 그들이 어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희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그들의 삶은 바로 이 어떤 일꾼으로서 그들의 인격성이 보장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선포했냐 봤더니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그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내가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풍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압박과 압제와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절망과 아니면 저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극복하지 못한 할 것 같은 아니면 더 이상 이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삶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러한 억압과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희년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절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가운데 그의 백성들이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 모든 절망과 억압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은 얘기합니다. 새가 날개를 치면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30편 7절 또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먹을 것, 모든 입을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절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절망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채워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삶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그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그리고라고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시기도 이 요셉을 언급하면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향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이 레위기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신에서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메시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50년째 하나님께서 주실 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날 우리가 이 희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모든 절망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역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안식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고, 또 출애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가는 것이고,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사실 그 성경에 보면은 자유라는 단어가 사실 강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0절 중반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50년째 그 땅을 거룩하게 하여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몇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희년에 쓰이는 이 자유라는 단어는요, 데로르라 그래서 특별하게 이 희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희년에 쓰이는 이 자유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복되고 즐거운 해를 얘기하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에도 쓰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방향을 이야기하실 때 선포하셨던 이 은혜의 해의 말씀이 바로 이 자유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역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토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해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고 가시덩굴기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날마다 고통 속에서 육체가 병들고 날마다 저주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는
죄로 인한 저주가 임하였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참된 은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두 있는 육체 모든 병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참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함을 입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축제, 바로 이 희년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삶의 어려움이 누구나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절망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그리고 누구든지 그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해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 희년이 50년, 그러니까 말 그대로 50년에게 준 자유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희년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오히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를 행하시기 위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이 희년의 즐거운 해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있는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절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와 자유 가운데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며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삶 역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년, 즐거운 해를, 즐거운 축제를 경험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해를 주셨음을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삶 가운데 많은 절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겁고 축제와 같은 삶을 오늘 하루도 주시길 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오니,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희연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처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예물들을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열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성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